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가야 함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자로나 우러러 치우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험한 길을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린 일천번제와 감사의 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책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생각이나 조무싱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책임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가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책임 받으소서.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책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리. 책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면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선생님, 더는 저희 남편과 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도 신경절적이고 잔소리가 심합니다. 의사는 한참 그 여인의 고민을 듣다가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 옆에 신비한 샘이 있습니다. 샘물 한 통을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세요. 남편이 기가하면 그 샘물을 한 모금 머금으세요. 그런데 머금기만 해서 해야지 절대로 삼키면 안 됩니다. 처방대로 하시면 금방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 여인은 처방대로 샘물을 병에 담아 돌아갔습니다. 그날 또 밤늦게 귀가한 남편은 평소처럼 짜증난 소리와 짜증과 잔소리를 아내에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인 또 맞받아쳐서 싸웠을 테지만 그날은 처방대로 신비한 물을 입에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자 남편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날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의 잔소리가 시작하면 부인은 어김없이 신비의 샘물을 입에 머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자 남편의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경질 내는 것이 줄었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던 행동도 몰라보게 변화되었습니다. 신비한 효과에 이 깜짝 놀란 아내가 의사를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신비한 샘물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변한 것은 물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 덕분입니다. 신비한 샘물은 그냥 물이었습니다. 물을 입에 머금고 있으니 말을 할 수도 없고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신경질 내고 화를 낼 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남편을 서서히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막스 피카라트는 침묵의 세계에서 침묵이란 단순의 말의 폭이 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침묵이란 결코 수동적인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로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입니다.
이들은 밤중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새벽이 되자 곧바로 의회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합의에 도달하였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기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사형을 위한 최종적인 판결을 맡긴 것입니다. 당시 유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죄인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 스스로는 사형을 시킬 수 없고 로마 정부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 재판이 시작됩니다.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로마에 대한 납세를 거부하며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하였다는 정치적 반란자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소의 내용에 기초하여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말은 너는 지금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과도 같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비록 왕으로 행세했어도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형벌을 경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죄를 씌워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기소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행하고 놀라운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다는 정보를 이미 다 갖고 있었기에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더 이상 숨기지 않으시고 빌라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한 그대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질문하느냐라는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그러하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은 맞지만은 정치적 왕이 아니라 인간을 진리 아래 복종시키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만왕의 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어느 죄도 찾지 못했던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여러 차례 고발했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발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사내들인과 빌라도 재판에서 예수님을 기소한 내용을 모아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들인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려 했으며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신문의 중심이었으며 결국에는 신성모독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사내들인이 빌라도의 로마 법정에 기소할 때는 예수님이 민족을 오도하고 납세를 거부하를 선동하면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진리를 증언하는 왕, 황제에 반역하는 자라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항변의 기회를 주고 있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는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입니다. 자신을 변호해서 결백을 밝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는 말 한마디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제목이 다 거시지만 그것에 대해 변호하지도 않고 그냥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자는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힘썼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고발을 당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였습니다. 마구 소리를 지르며 분노하며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에 힘썼습니다. 저라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종교제자들의 잘못을 하나하나씩 폭로하고 드러내며 도리어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무죄를 입증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으로 여운을 남김으로써 공생의 기간 동안의 가르침보다 더 많이 더 강렬한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또 죽음까지도 겪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그 길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괴로워하면서도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려놓음으로써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주는 그 길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침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은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리한 법정 증언에 항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경이롭게 바라보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 종교자들의 시기로 고소당한 것임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침묵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와 회의와 재판에서 침묵과 웅변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침묵 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톨릭에서는 피정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무건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훈련보다 더 중요한 훈련이 침묵 훈련입니다.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해야 하는 이 상황이 어쩌면 더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격언에 조잘거림은 나면서부터 배우지만 침묵은 좀처럼 배우기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방법에도 침묵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비록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너무나도 괴롭고 화가 나지만은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옳게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잘못된 지적으로부터 결백하다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의 신중 소주쟁의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침묵을 중요시하다입니다. 하나님께 참 소망과 신뢰를 두고 사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와 반응하지 않을 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간 주님께서 진실을 드러낼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소와 고발에도 침묵하시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옅은 지식과 불확실한 정보로 남을 찌르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침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묵묵히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